예. 창조 77페이지 보겠습니다. (77페이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인자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무에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6일 동안에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들을 지으신 후에 남자로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이성적이고 분별적인 영혼을 주셨고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부여해 주셨으며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주셨고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그렇지만 그들이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 아래 그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 바 그 의지란 변하기 마련이었다. 그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 외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은 그 명령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행복하였으며 또한 피조물을 다스렸다. 여기 그 두째 이제 그 번에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 아래 그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바 그 의지는 변하기 마련이었다. 이 부분에 와가지고 인간의 그 의지의 자유, 자유의지 주신 이것에 대해서 요새 좀 많이 이걸 잘 인정하지 않고 하는 그런 또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들은 자칭 보면 보수 신학, 개혁 신학이라고 하고 특히 또 성경 신학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의 누굽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름 뭐지? 서울에 와. 요새 성경 신학 하면서는 많이 사는 있는데 사람 생각이 안 나네. 신생교단이 하나의 이제 장로교 택이기도 하고 자기들이 개혁주의 하는데 하여튼 그를 제가 이제 이래 자기들이 보내주던 뭡니까 신문을 우리 저작교회에 있을 때 거리를 늘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쭉 읽어보니까 하여튼 상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아주 자기들 시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아주 이렇게 자꾸 잘못됐다면서 지적을 하고 비평을 하고 자꾸 그래 자꾸 하더라고요. 하고 물론 여기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이게 이 부분이에요. 사람에게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 자유의지를 별로 인정을 안 하더라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인정을 안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가능해집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자꾸 트집을 잡으면서 이 본문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의도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자꾸 이제 끌고 가면서 비판하고 이래 하더라고. 내가 그때 한번 전화를 해가지고 그 짝에 담당자인지 누군지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한번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악질적으로 그래서 악질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적으로 의도적으로 편매를 하고 있다. 내가 그래 이야기를 했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그 후로
그는 그게 안 오더라. 신문이 안 오더라. 저자에 쓸 때. 그게 신문이 안 와가지고 그 후로는 못 읽어봤는데 자기들이 그래 좀 안 하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그 목사가 그 하나가 뭐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읽어 성경신학 해삼이 그거 샀는데 엉터리 성경신학을 만들어가 또 그런 그거 샀더라고. 그래서 참 세상 참 묘하다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창조를 했는데 사실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누가 있었냐 할 때 창조 이전에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 창조 이전에는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에 계시느냐 할 때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어디인가 뭐가 있어야 있을 공간이 있어야 있을까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계시는 분인데 자신밖에 안 계셨기 때문에 창조 이전에는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공간을 따로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존재와 자기 존재하시는 공간도 동시에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존재라고, 절대 존재. 창조 이전에 절대 존재. 절대 존재로서 사실은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속에 요새 말로는 존재 공간도 사실은 자기 속에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안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 모든 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존재하시는 분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죠. 영으로서. 그래서 사실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그 영으로서 영이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기도 하고 존재 공간이기도 해요. 존재 공간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영은 자기와 하나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면서도 함께 이제 하나가 되죠. 그래서 사실 삼위일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깊게 좀 생각을 잘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참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 우리 성도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이게 궁극적으로 이건 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이걸 잘 이해하고 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밖에 하나님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삼위일체라 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것도 또 이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걸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보겠습니다. 이게 참 3장 7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7절에서 13절.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몇쪽에 교회를 향하여 기록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교회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또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여러 가지 형편으로 참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모여서 또 예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한없이 연약한 인간들이 오니 주님께서 범사에 지키시며 죄악으로부터 또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감당치 못할 시험들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되새기며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가정들에도 어린 자녀들 2세 자손들을 주셨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들이 거듭나며 또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저희 교회 또 작은 교회들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작은 교회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 말씀을 증거하며 전파하며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리해서 저희들에게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작은 교단을 붙들어 주시고 신학교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재단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나왔사오니 계속해서 인도해 주셔서 주의 은혜 속에서 또 이끌림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가 참 너무나 혼란 속에 있습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또 이 병으로서 질병으로서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사 이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 보호하시며 또 주님을 더욱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기회가 되도록 해주시고 또 주의 백성들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지난 주일에 이제 4대 교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읽었습니다. 4대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하고는 아마 조금 그 반대 현상에 놓여 있었던 반대 아마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4대 교회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었는데
죽었다. 요새 치면 한번 좀 살았다 하는 거 어떤 걸 살았다 합니까? 그러면 어떤 걸 살았다 했을까? 근데 그건 아마 소문나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막 많이 모여들고 요새 치면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랬을 가능성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그건 진짜 살아있다. 사람들이 그랬었는데 그랬었던 것 같아. 그래 이제 부하기도 하고 부자기 돈도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참 살아있는 교회다. 그런데 예수님 볼 때는 실제는 죽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여기에서 이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하고 반대의 처지에 있었던 교회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게 필라델피아 하는 말은 이게 필라델피아 하는 말 흔히 이제 이거는 그 형제 사랑 이런 말을 의미를 가진 말이다. 그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러나 여기 이제 이 형제 사랑이라는 그런 좋은 의미에서 이름을 가진 것인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않고 이거는 아마 버가모 왕 아탈로스 2世 필라델푸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이 왕이 이제 이 필라델푸스라는 이 형제 사랑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왕의 이름을 딴 그런 아마 동네 이름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하는 그런 의미하고는 아마 별로 관계 없는 그런 명칭이다 하는 것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어디든지 고대는 이제 그 우상 숭배가 많았지만은 여기도 역시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주로 지역이 포도가 잘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 포도 산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 포도에 굉장히 그 적합한 그런 어떤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이제 포도주 신 디오니소스를 숭배하고 신전도 거기에 이제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랬고, 또 이와 동시에 여러 가지 짬뽕 신들, 말하자면 그 아데미 신, 에베소서에서 많이 있었죠. 아데미 신,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으니까, 아데미, 그 다음에 헬리오스 신, 이거는 이제 태양신이죠. 헬리오, 태양을 숭배하는 태양신. 그럼 제우스 신, 제우스 신, 그 다음에 아프로티데 신전, 이 여신들, 이 모든 신들을 다 섬기는 그 이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 필라델피아를 작은 아테네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상 숭배가 많고 강했던 그런 곳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데 이곳에서도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가 그러니까 언제 여기에 이런 교회가 있었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에 전도해가지고 이 교회가 생겼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어쩌면 로마 교회 비슷하게 여기도 아마 오순절에 그 예루살렘 오순절을 오순절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지는 그런 것을 이제 보고 아마 돌아가서 교회가 시작된 것은 아니냐, 저는 그런 이제 추측을 일단 해보는데 어쨌든 이 교회에 이제 이 사자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자가 중요하죠. 그
사역자, 교회에 보내면서 세움을 받은 사역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자기를 주님께서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시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다. 자신은 진짜 거짓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참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진실이고 사실이다. 이걸 더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 이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니까 그냥 정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다윗의 가문이라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의 가문은 사실은 왕적인 가문이죠. 왕적인 왕통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을 이야기하고 왕좌를 이야기하고 하니까 그게 뭐라 합니까? 왕가라 할 수 있죠. 그래 왕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가에 사실은 예수님은 주권자죠. 그 다윗의 그 왕가. 그러면 다윗의 왕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아마 주권자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으시기도 하고 이게 모든 주권을 가진 분이 되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는 셈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분이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문을 열어놨습니다. 문을. 그러니까 이 문은 아마 그러면 이제 이 교회로 들어오도록 하는 문이죠. 열고 닫는 정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이제 교회로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아마 조처를 앞으로 취할 거니까 그 문을 지금 열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열문을 열어두고는 이걸 닫을 사람은 이거 닫지를 못한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그래 말씀하면서 이제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말씀하죠. 그래서 네 행위를 어떻게 말하냐?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 행위가 사실은 무엇인지 잘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잘 분명히 드러나지도 않는데요. 근데 아까 이제 사대 교회하고를 우리가 좀 비교해서 좀 생각을 하면 사대 교회는 아마 살았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살았다고 한다는 그 말은 아마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살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말이니까 그래 요새 치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제 막 부흥하고 많아지고 막 사람들 많이 몰려오고 막 웅성웅성하고 이래 해서 살았다는 느낌을 모두들이 받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거하고 아마 대비돼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네가 이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을 그런 의미에서 대비해서 비춰 생각을 해보면 적은 능력, 작은 능력 할 수도 있고 적은 능력 할 수도 있는데 능력이 적다. 이게 능력이 적다. 이게 적다는 말은 사실은 아주 적다. 마이크로 할 때는 마이크로 아주 작은 걸 이야기를 하는데 있을 때 말 때, 별 때 말 때 뭐 그런 어떤 걸 이야기를 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란 말은 참 권능 또는 능력
성령의 능력 할 때 능력, 두나미스 하는 그 말을 사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적은 능력을 할까? 어째서 적은 능력을 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 아마 이제 그 사대교회하고 대조해서 좀 생각을 하면은 사대교회는 웅성웅성 많아지고 이래가 야 살아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이고 여기는 무엇이 웅성웅성 하지도 안 하고 극할 것도 없고 하지도 않고 그저 사람들도 보이거나 많이 모여들지도 안 하고 째매야만 며칠 이래 모여서 예배를 하고 또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보면 그저 말씀 듣는다 요새처럼 듣는다 이렇게 하고 조용하게 왔다가 또 이제 이래 가고 이런 식의 어떤 아마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이제 작은 교회가 아니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그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작은 능력이다. 그렇게 작으니까 사실은 뭐 작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 교회 자체도 사실은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교세도 작고 또 그렇게 물질적인 측면에서 돈도 작고 모든 면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다 작은 능력이라는 말은 이런 뜻으로서 작은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내 말을 지켰다 이 말은 뭐 다른 말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하신 말씀이 딴 게 없잖아요. 뭐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 보냄을 받아서 왔다. 나를 믿어라. 그럼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너 영생을 얻는 이 의미로 이 표로서 또 하나님 백성된 이 표로서 너희 속에 돋아난 속에 있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으로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같은 한 새로운 형제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뭐 이런 말씀들이죠.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런 걸 생각을 할 때에 아마 여기서 말하는 내 말을 지킨다 하는 것도 바로 이건 거예요. 복음의 근본적인 복음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의 말씀 이걸 붙들고 이걸 이제 양보를 하지 않고 이걸 그대로 따르는 지키는 그런 어떤 자세를 가졌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내 말을 지키며 이러니까 아마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이 말은 서로 연관이 있는 말이죠. 내 말을 지키며 하는 말하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서로 연관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은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배반치 아니했다 또는 이게 배반하다 할 수도 있지만 부정하다 할 수도 있죠. 예수님을 부정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세상에 오시고 세상에 나타난 구세주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이제 부정하지 아니하고 이걸 믿고 이제 복음의 말씀 이걸 붙들고 살았던 소수의 사람들 작지만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가 바로 여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요. 이걸 이제 어떻게 이게 이 많은 전체가 우상 숭배 덩어리인데 이런 소수의 작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가 있었을까? 살 수가 있을까? 이거는 이런 이제 질문이 생겨나죠. 생겨나는데 사실은 이거는 숫자 많고 작고 한 것에 대한 그런 문제는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건 핵심의 문제. 정말 기독교 성경에 가르치는 그 성경의 가르침 따라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붙들고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 그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것은만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고 부정해서도 안 되고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다. 딴 데 신경 쓸 거 없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정말 능력은 작지만은 적어도 이것은 우리가 믿고 요거는 양보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을 결심을 아마 가졌던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아마 여기 이제 사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편지를 썼으니까 특별히 사자가 그 목회자가 적어도 아마 여기에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성도들 아마 양육하고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강조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복음에 있어서는 노할 건 분명히 노하고 아닌 건 아니다. 예수할 것은 예수다. 이건 예의할 것이다. 이 면에서 분명하게 어떤 자세를 가지던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아마 이거 반대로 사대교회 같으면은 사람 많은데 어물쩡하게 해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우상 다른 신들도 가장 적도 인정하고 로마도 그 황제의 우상 섬기는 황제 신도 섬기고 황제가 사실은 당시 로마 황제 이 종교 황제가 구세주와 같은 그런 형태로서 이제 제시가 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드러내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거는 황제가 아무리 황제라 해도 황제는 우리 구세주가 아니다. 이거 분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신들은 황제가 구세주가 아니면은 다른 신도 역시 마찬가지도 이는 구세주가 아니다. 이런 어떤 자세를 분명히 가지고 설교를 하고 성도들도 그것을 믿고 아마 따랐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이제 교회에 아마 아까 열린 문을 열었다는 이 말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9절 말씀은 보라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자칭 유대인이라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자기들 유대인이라 하는 거지 유대인이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유대인이 아닌 가짜 사이비 유대인 같아. 사이비 유대인 같아.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마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동시에 이제 아마 황제 숭배하고 황제를 섬기는 거기에 가담을 하고 그거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고 황제가 어쩌면은 우리의 구원을 갖다 줄 것이다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아마 취지 때문에 이게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서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게 항복이죠. 와서 절하고 다는 아니지만 소수 와서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어쩌면은 저 사람들이 진짜 신앙이구나. 진짜 하나님 메시아를 진짜 바르게 믿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돌아와서 아마 여기 발 앞에 절하게 했다. 절했다. 무릎을 꿇고 사실은 절하는 큰 예배하는 것 같은 그런 그 말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굴복이죠. 굴복 일종의. 그러면서 그렇게 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드러낼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는 줄을, 그리고 그 사역자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하면서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선지어, 이런 말씀하거든요. 그게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했는데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선지어. 인내라는 말은 일단 하여튼 고통을 겪으면서 고통을 전제를 하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 말을 하는 거는. 그런데 나의 인내의 말씀, 그러니까 나의 인내의 말씀, 이게 뭘 의미를 하느냐? 그 문자 그대로는 말씀이에요. 말씀, 인내의, 그리고 나의 인내의 말씀. 그럼 예수님의 인내를 특별히 또 강조를 하는 말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인내를 강조를 하고, 또 그 인내의 말씀을 또 강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 그러면 예수님이 특별히 무슨 인내를 말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가? 안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복음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인가? 복음 자체를 복음 자체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학자들은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하기도 저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님 자신의 인내에 관한 말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자신의 인내에 관한 말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그렇게 하면서도 입도 열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고, 그러한 그 인내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 자신이 인내하신 그것에 대한 말씀, 특별히 그걸 기억을 해라. 그런 의미로서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 이 말씀이라는 말 자체가 아마 여기는 그냥 일반 설교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보다는 로고스, 이 말을 사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쩌면은 돌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나의 인내의 말씀 이할 때는 이 말은 어쩌면 복음 자체 전체를 이와 같이 가리키는 말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의 성격이 바로 이런 것이다. 복음의 성격이라는 것이. 그래, 이것을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십자가 지고 가는 거는 사실은 이제 가다가 그냥 죽는 게나 마찬가지인데, 자기 죽을 각오로 하고 나를 쫓아라.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되거든 죽고, 그래 할 각오를 하고 나를 쫓아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성격이 바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말씀을 하면서 이것을 나의 인내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예수님 자신의 인내에 관한 특별히 말씀하신 어떤 말씀, 그런 관점보다는 복음 자체가 바로 이제 이런 인내를 요구를 하고 고난을 요구를 하니까 아마 이 복음의 성격을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 이제 지켰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작기는 작지만은 이제 힘은 작지만은 복음의 말씀 이걸 붙들고 어려움을 참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받고, 그러면서 이걸 이제 지키면서 복음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를 앞으로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러니
시험을 앞으로 올 장차 시험의 때는 이거는 시험 이제 앞으로 올 시험이죠. 앞으로 시험이 올 것인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물론 이거는 뭡니까? 내가 말씀 지켰으니까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줬구만 이렇게 해서 주고받는 바닥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이건 교회의 어떤 위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작은 교회가 이렇게 이때 지켜 왔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위로를 주시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험의 어려운 때가 앞으로 올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면하도록 너희들이 면제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사실은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처럼 또는 작은 교회에 위로를 주시는 위로처럼 아마 이 어려움을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면서 그러면 이 이제 어려운 때가 어떤 때이냐 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그래 놨어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여기 온 세상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온 세계 한 나라만 포함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세계 이 오이쿠메네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온 세계 온 제국 전 아마 당시 같으면 지금 같으면 온 세상이죠. 당시 같으면 로마 제국 전체 온 세상 전체를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에 임해서 땅이라는 말도 사실은 지국 하는 말이랑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새 치면은 그래 온 세계적인 우주적인 고지라고 좀 이상하지만은 하여튼 온 세계적인 그래 이런 그 세계적인 어려움이 임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할 때가 온다. 시험할 때가. 그래서 여기에 이 거하는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 그래서 여기 이제 계시록에서 보면은 온 땅에, 온 세계에, 온 땅에 거하는, 온 세상에 거하는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서 지칭할 때에 아주 많이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자들을 가리키는 이거는 전문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는 말이다. 어떤 이제 학자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성경에 예를 들면 이제 계시록 뒤에 가면 6장 10절, 8장 13절, 11장 10절, 12장 12절 계속해서 13장 14장 17장 18절까지 계속해서 이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우상숭배자들을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살면서는 우상숭배자들을 시험하는 때가 온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우상숭배자들을 하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 믿지 않고 우상만 섬기는 요새 시면은 뭡니까? 절에 가는 사람 절에는 막 가고 다른데 무당 가는 사람 무당 가고 그것만 섬기는 그런 사람인가? 안 그러면 예수도 믿는다 가고 교회도 잘 다니는데 또 딴 데도 가고 절에도 가고 4월 첫날이면 그거 가가 또 이제 뭡니까? 등 하나 갖다 바치고 12월 25일 또 성탄 되면 또 교회도 와가 부활 성탄 되면 교회도 와가 항공도 좀 하고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인가? 이제 그게 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기 말하는 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 같아요? 어떤 사람? 온 세상에 임하여. 그래, 온 세상에 임하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한다는 이 말도 사실은 예수님 시험하듯이 시험한다 할 때 그 시험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다 할 때 그 말이에요. 페이라조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시험할 때. 그러면 이 이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은 시험이라는 거는 이게 뭔지 뭡니까? 가짜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해가지고 이 시험 해가지고 이걸 드러내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서 이게 뭡니까? 시험하는 게 시험 아닙니까? 바깥에 아예 교회하고 상관없이 바깥에 불교 되기는 저 사람들한테는 시험할 거 없잖아요. 안 그래요? 다른 무당이 그것만 잘 섬기고 뭐 그거 만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험한다 할 것도 없어. 시험한다 할 것도 없어. 그런데 여기 시험한다는 말은 그런 이제 시험을 한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 단순히 이방 믿지 않는 사람, 우상만 섬기는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섬긴다 하고 우상도 섬긴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을 여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시험하여서 뭐 하느냐? 그들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를 이제 평가해 볼 것이다. 드러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런 의미로서 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한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때가 그러면 시험할 때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 이제 그럼 이 때가 언제냐? 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고신대학 이제 신대원의 그 교수들이 연구해가지고 결국 밝힌 거는, 이야기를 해놓은 거는, 이거는 재림 때에 말하는 그런 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또 한 가지는 그 AD 113년, 14년에 있었던 트라이안 황제 때에 이 핍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핍박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생각은 핍박을. 그러니까 기도 참 신자가 참 신자됨을 드러내는 데는 핍박이 필요하잖아요. 핍박을 제거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럼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을 하려고 이제 하면은 저것도 생각해 보면 참 시간적으로 인터벌이 너무나 좀 크다. 왜냐하면 113년, 114년 그때 일어난 그 핍박을 생각을 하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은 적어도 어쩌면은 70년 이전에 한 60년대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앞에 땡기고 한 50년대까지 또 땡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볼 때에 한 뭐 10년하고 50년대, 60년대 같으면 적어도 50년 이상, 50년 이상 긴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운 때가 온다 익혀놓고 그걸 한창 더 한 50년 이상 내지 60년 가까이 뒤에 오는 걸 가지고 말씀을 해야 될까 생각해 볼 때 어째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으냐 이럴 때 이제 글라디오 황제 때 온 세상에 임하겠다고 말한 공핍, 흉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 그거는 이제, 이 사도행전도 그냥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 그냥 나와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글라디우스 황제 때라고 그 궁핍을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 이제 궁핍할 때에 그 글라디우스 황제가 사실 54년 주전 44년부터가 해가지고 54년까지 다스렸던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어떤 그 이제 이 흉년이 와야 되는데 그 이전에 어떤 일어났던 어떤 흉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온 로마 제국 내 전체에 임했던 흉년. 그래서 그 흉년을 통해서 흉년이 일어나고 보니까 아마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흉년이 일어나고 보니까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참 그래도 흉년 속에서도 먹을 게 없고 하도 그래도 작은 거 하나라도 참 형제락하면서 성도 간에 서로 이제 갈라물락하고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 근데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만 먹고 이제 자기 물고 뚱치고 이런 식의 아마 모습으로서 그 신앙 없고 가짜배김을 드러내는 그런 류의 뭐를 염두에 두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생각할 때 생각해 보면은 조금 이게 좀 덜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물론 이 네로 때에 있었던 핍박하고는 네로 때의 핍박은 이 소수 처음에는 별로 핍박을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네로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한 이제 그 64년부터 죽을 때 68년까지 죽었으니까 그 나중에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핍박을 하고 물론 네로 때는 나중에는 그 로마를 불을 질러 가지고 이제 로마 전체를 불태우고 거의 구역이 14구역이나 되는데 4구역 내놓고는 다 태워버려요. 다 태워버리고 이래 가지고 그걸 이제 비난이 자기에게 자꾸 돌아오니까 그렇게 기독교인들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그걸 덮으셔야가 그들이 불을 지렸다 이래 가지고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잡아가 죽였어요. 불로 심지어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달아가 저녁 되면은 거기다 불을 질러가 불을 밝히는 식으로 이런까지 잔인하게 죽이고 온갖 막 소를 송아지 소에 이래 뭐 사람을 끼 가지고 소가 바다가 죽이도록 이렇게 이제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이제 잔인한 죽임을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았어. 아무도 따르지 않게 되고 그럼 자기는 결국은 자살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어졌는데 뭐 이런 거를 의미를 하는지 하여튼 분명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분명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이 말씀한 대로 여기 이제 이런 일이 다가올 것인데 하여튼 이런 것이 다가와도 내가 너를 보호해서 그래도 이 시험을 면하도록 이것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구만 이런 말씀하세요.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하나의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가진 것이 아빠 복음 내용이죠. 복음 그대로 현재 믿고 있던 그대로를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리라. 면류관 이게 이제 요새 말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이게 면류관. 코로나가 왜 면류관인지 하긴 코로나균 자체가 면류관처럼 뭐가 이렇게 붙어 있다 이 카드만 그래서 코로나가 붙였다 이렇게 하는데 코로나가 사실 면류관이에요. 제가 영광이죠. 승리자에게 주는 영광. 그래서 그건 이제 네 생명이니까 네 영생이니까 네가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그런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려니. 그러니까 결코 기둥이 되게 한단 말은 흔들리지 않게 하는 든든한 그런 어떤 뭡니까? 요새 지금 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자라 할 수 있겠어요. 그래 여기 이제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려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부터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인 거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 사람 위에 기록한다 자꾸 이카야 돼.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뭐 있습니까? 이름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 뭐가 새 예루살렘이죠? 이름이 뭡니까? 구약식으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시온성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 시온성이 그것도 승리와 관계되어 있어요. 승리를 상징하는 성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거룩한 성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것도 이름이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고 하여튼 새 예루살렘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약에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혹시 기억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 야곱이 장기 일어난 후 갈 때 야곱이 나중에 뭡니까? 이스라엘이 됐죠.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속에 뭐갑니까? 하나님이 거기 있었죠. 이스라엘 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엘이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이 사오실 것이다 있겠죠. 그 약속을 주시면서 이스라엘로 바꿔줬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는 이제 이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보면 나의 새 이름을 거기에 기록한다. 그 예수님은 자기의 새 이름. 결국은 무엇이냐 할 때에 여기는 참 새로운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을 말을 하는구나. 그럼 이런 사람들이 너가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씀이나 똑같죠. 너희가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네가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여기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너희가 새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큰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그들이 믿던 믿음의 형태에 대해서 참 낙심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하면서 복음의 기본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심을 굳게 믿고 이렇게 가는 작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너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반대로 이 사대 교회 같은 그러한 속의 사람들은 어쩌면은 회개해야 될 것이 많은, 돌이켜서 진짜 이스라엘로서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 돌아와야 될 그러한 유의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일깨우는 거죠. 돌이키고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아예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시대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억수로 많다. 그래 하나님이 사실 선택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선택 없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며 신앙은 없이 하면서 껍데기는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그러면서도 세상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유의 사람들이 아마 이 당시에도 많이 있었겠다. 워낙 이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 속에 살면서 아마 진짜 참 신앙이 무엇인가를 되새겨주고 그걸 확인시켜주면서 그들에게 아마 위로를 주시는 말씀, 이것이 아마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면에서 아마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또 우리의 길을 새삼 점검해보고 살펴봐야 할 그런 처지에도 있지만 또 저희가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도리가 무엇이어야 함을 더욱더 분명히 확인하고 깨닫게 되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이 믿음 위에 근본 주신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들고 또 믿음을 위에 서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주께서 함께 하사 또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함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일들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기억을 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